21장, 22장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장 서두에서 모두 구체적인 청자를 지목을 합니다. 21장에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이제 22장에 가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같은 말이죠, 하면서 지금 21장과 22장이 제사장을 위한 메시지인 것을 먼저 밝혀두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특정한 소수를 위한 은밀한 무엇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알아야 되는, 그래서 온 회중이 함께 듣는 그러한 지금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2장 17절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만큼은 이 메시지의 청중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더해서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하면서 공동체 전체로 이제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왕정체제가 시작되기 전에 고대 근동의 지역들이 대부분 그러했듯이 공동체 내에서 제사장들의 위치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족의 결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제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도권은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닙니다. 단적으로만 보아도, 그러니까 성막의 가장 거룩하고 은밀한 비밀스러운 장소, 지성소라고 하는 것을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대제사장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의의 마지막은 누구의 손을 거치느냐? 제사장의 손을 거쳐야만 됐습니다. 지금 4절에서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어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어른으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바알입니다. 바알.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제사장을 지칭하는 단어로서는 조금 좀 생경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가나안인들의 만신전에서 가장 높은 신의 이름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바알이란 말은 소유하다, 다스리다, 결혼하다, 내 것으로 만들다 라고 하는 그런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이 동사와 명사의 그 히브리어 자음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음이 없으면, 모음이 없으면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명사인지 동사인지 사실은 문맥을 통해서 알아야만 됩니다. 어쨌든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서는, 그러니까 이게 직역하면 소유주 남편, 그러니까 명사로서는 소유주 남편이라고 하는 뜻인데, 문맥의 흐름 속에서 이걸 직역하면 백성의 남편이라 백성의 소유주다, 그렇게 직역이 됩니다. 어쨌든 어른이라고 하는 단어로 약간 의역했는데요, 백성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그리고 백성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사장들은 어떤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일반 백성보다는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그렇게 존재하는 사람들로 여겨지고 존재했습니다. 때문에 이들에게는 일반 백성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을 지금 요구받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 높고 낮음을 측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 설명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가 쭉쭉쭉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봐서는 사실 전혀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11장부터 18장까지 거론되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반복이 되고 조금 더 강화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규례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고대인의 사고를 좀 엿볼 수가 있는데, 죽은 자에 대한 문제가 조금 두드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근동 지역의 경우에 죽은 자에 대한 예배가 일상적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상적인 일에 제사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는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주변 문화와는 달리 죽은 자에 대한 예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일체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예배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이 외에도 시체는 더럽고 이혼은 수치스러우며 성적 문란은 당연히 더러운 것으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오늘 21장, 22장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제사장의 경우에 이 선천적인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그런 어려움, 이 흔들을 또 기피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또 제사장의 가족들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장과 22장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21장에 3번, 22장에 3번 나옵니다. 마치 라임처럼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간격을 띄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소개 형식문은, 그러니까 21장과 22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7장 전체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기소개 형식문이 나오는 이 여기에서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단서를 포착하게 되는데, 인간은 언제나 스스로를 더럽히는, 그러니까 인간을 더럽히는 것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더러워지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자신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거룩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로 사람에게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종교적인 열심, 윤리적인 노력, 어떤 고행으로 인한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거룩이 완성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우리에게 신비스러운 어떤 합일이나 어떤 초월적인 경험을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거룩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표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불에 타지 않는 신기한 그 떨기나무의 모습에 끌려가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만 더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과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모세가 죽지 않았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심은,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 순간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소명을 받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거룩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거룩의 신비입니다. 사람의 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데, 특히 이 제사장들에게 엄격한 요구가 오늘은 많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갖는 공적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러한 지도자가 갖는 공적인 영역 속에서의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책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지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쭉 보면 사적인 영역도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개인의 편의, 어떤 감정적인 욕구, 시대의 유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시해라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부주의해서도 안 되고 타협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좀 가혹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본문을 우리의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서는 웬만한 나라들에서는 고대 사회 같은 제사장들은 사실 없습니다. 또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에 대한 본문이 폐기되어야 되는가? 특정한 소수를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미 특정한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 자손도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이미 공동체적인 소명을 담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동물 제사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그 의미와 가치가 더욱 정교해지고 신약을 관통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베드로전서, 계시록의 말씀을.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요. 이게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시록으로 넘어갑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사야,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계시록 모두가 실제적으로 동물 희생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자, 21장과 22장에서 요구하는 이 말씀들은 조금 더 강화된 거룩한 삶을 드러내고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공적인 소명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특한 것은 이제 신체적인, 육체적인 흠에 대해서도 오늘은 기록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사야서 복음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입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며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본문 제사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 중에서 이 육체적인 흠에 대한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흠마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식입니다.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시는 자인가? 또 가만히 보면 모든 신들에게, 각장 신들에게 이교 다 포함해서 보면은 또 제사를 드리는 거면 다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1장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5번이나 나오고요. 22장에 가면 1번 나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음식이 뭐냐? 화제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를 표현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들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식. 이걸 화제라 표현했는데 이 화제란 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화제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5대 제사에서 이미 살펴봐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번제입니다. 불에 태워드린 제가 화제지요. 근데 이 화제란 말을 사용할 때 이 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불은 예배와 희생 제사와 항상 같이 사용되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에 항상 불이 나옵니다. 이 화제란 말 자체도 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져 있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이 무게감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디서 나오느냐? 에덴 동산에서 불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을 두루도는 불칼로 지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그러니까 인간이 생명나무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뭘 막고 있냐? 불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불이 존재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 사이에서는 타는 횃불로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이 등장을 하고 그것을 반으로 쪼개놓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불이 그 재물 사이를 쑥 지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의 소명에서도 불이 나오고 있죠. 신의 산에서도 불이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불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불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불이 막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것도 불이었고 나답과 아비후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왔다고 그랬죠. 또 고모라의 아들들에 대한 심판도 마찬가지 어김없이 불이 나옵니다. 불은 또 동시에 정결케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의 소명, 그러니까 천사가 제단 수풀을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거기서 불이라고 한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화제를 하나님의 음식이다 이렇게 독특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결로 대표되는 이 불, 이 화제가
여호와의 음식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음식. 이 음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떡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떡,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베들레헴, 레헴, 그 떡입니다. 떡이라는 뜻인데요. 왜 이런 은유가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하는 이런 은유가 사용되었을까? 사실 잘 풀리지는 않았는데요. 제 머릿속에 계속 하나님의 음식이 맹맹거리고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 이런 표현이 조금은 낯설게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계속 마지막에 떠오르는 것은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는 하나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과 자꾸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노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3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식탁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밤에 말씀합니다. 먹으라 마시라. 자신의 식탁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식탁을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선만찬입니다. 제사장들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밥상을, 하나님은 우리의 밥상을, 밥상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은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 먹는 일은 인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이모당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분이 이제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석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의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자가 인간에게 두 가지 욕망이 있다고 했다. 먹을 것과 여자다. 용케 여자에게서 헤어난 사람은 많지만 어떤 성인도 음식 없이는 산 자가 없다. 근육 생활로 수도한 고행자는 있지만 영락없이 뇌리에서 일어나는 후렴은 언제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이다. 중국 속담에 마음으로 통하는 으뜸 가는 길은 밥통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만사를 이해하는 일에 상당히 심오한 의미를 던져준다. 어떻습니까? 아무리 중요한 국제회의라 할지라도 식사는 거르지 않습니다. 제국이 붕괴하는 가장 중심에 보면 민중이 굶주렸을 때입니다. 대표적인 게 프랑스 혁명이죠.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표현이 여기까지 나아간 게 조금 억지스러울까요? 어쨌든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님의 음식, 이 밥상머리에서 만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로서의 제사장, 우리의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자신의 밥상으로 자신이 밥상이 되어 제자들을 초대하시는 예수님, 이 모두가 거룩한 예배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만큼 하나님과 깊이 얽혀지는 교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식탁 교제만큼 친밀한 것은 없습니다. 그죠? 그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싫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밥맛 없다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밥맛 없는 사람과 밥을 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모임과 행사에 어떻습니까? 만찬이 빠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행사일수록, 중요한 사람이 초대될수록 더 정갈하고 품위 있게 준비되는 것이 식탁입니다. 함께 식사하며 식구가 되듯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는 깊어집니다. 의미 있는 식탁일수록 내 손으로 직접 상을 차리게 되고 고난을 당한 자에게 조용히 내미는 식탁만큼 큰 위로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서로 삶을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는 자리가 바로 이 밥상입니다.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자는 모두 인간입니다. 21장, 22장에 보면요. 그 음식을 누가 먹습니까? 차린 사람이 먹고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먹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차리는 밥상이지만 그 혜택은 그곳에 함께 예배하고 머무는 사람들이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의 밥상, 또 우리의 거룩한 예배,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비유되는 이 하나님의 밥상은 온 세상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음식이 되고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한 식탁이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밥상에 걸맞는 그런 품격과 기품이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밥상,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예배,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향해 아름다운 밥상이 차려지고 그 밥상에서 세상의 눈물이 조금 닦여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기뻐하셨던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들이 아름다운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이 저주받은 땅을 뒤엎어버린 엉겅퀴와 가시덤불 하나하나 걷어내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구별하시고 거룩하라 살게 하신 그 소명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식을 차리며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탐욕에 물든 거짓과 헛된 영광이 거듭거듭 벗겨지게 하시고 순전한 삶과 정직한 예배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폭력과 전쟁으로 신음하는 땅을 슬퍼하여 주시고 도우시며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바친 이들에게 감사하게 하시고 작금의 역사가 이들 위에 세워졌음을 잊지 않으며 이들의 후손들을 선대하며 우리가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식탁으로 초대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